성경 말씀 함께 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14절의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담임 목사님 말씀 주시겠습니다. 오늘 오전에 메시지를 잠깐 같이 함께 또 이렇게 정리하고 묵상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오전 메시지는 여러분들이 세 단어만 마음에 좀 담으시면 돼요. 우리 예배하러 나오실 때,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생각할 때 환호성을 올려라. 이 뒤에 따라오는 감사와 찬양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의 매주 예배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이 마음들을 조금씩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여러분들이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환호성을 지르고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찬양할 수 있는 중요한 답이 그분이 나의 힘이 되시기 때문에 지난주 메시지처럼 우리 편이 되셔서, 나의 편이 되셔서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다윗은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 인생 전체를 두고 이 고백을 했던 다윗, 가장 하나님이 마음들어 하시면서 그를 하나님의 사역에 굉장히 중요하게 사용하셨죠. 더 나아가서 단순하게 내가 알고 있는 절대자 하나님 이 수준을 넘어서서 그분이 나의 여호와, 이거는 관계를 이야기를 합니다. 굉장히 친밀한, 나를 살리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나의 여호와 되시고 나의 아버지 되시고 나를 지키시는 분, 나와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이 부분들이 여러분들이 예배하러 올 때 회복되어지고 응답을 붙잡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코로나 이제 거의 11월 달 되어지면 위드 코로나 이렇게 같이 함께 가고, 지금 사실은 뉴스에 안 나와서 그렇지 매년 전 세계가 다 마찬가지죠. 독감으로 사망하는 인구가 굉장히 많아요. 뉴스에 안 나오니까 우리가 잘 모르고 다 지나가죠. 이제는 거의 그 정도 수준, 지금 코로나도 감염이 굉장히 빠르지만은 그래도 이제 중증으로 가고 또 사망에 이르는 부분들이 숫자가 굉장히 현저하게 많이 줄고, 이제 그래서 이제 백신을 맞게끔 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많이 두려워하지 마시고 백신은 이제 완료되어지면 훨씬 더 많은 부분에 있어서 이제 같이 함께 예배하는 부분이나 활동하는 부분들이 많이 풀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에서도 교회로 연락하기를 이제 숫자도 20% 이렇게 정해져 있지만 그 너머의 숫자들은 우리 칸막이 되어져 있는 앞에 이렇게 앉을 수 있는 숫자는 우리 백신 완료자들 오시면 언제든지 예배할 수 있게끔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좀 편하게 이제는 현장 예배 여러분들 좀 도전도 하시고 오시고, 성가대도 오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찬양대도 이제 백신 완료되신 분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하셔서 조금 더 풍성하게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다음 주가 이제 셋째 주 정도 되죠. 그래서 예전에 다시금 조금 했던 것처럼 교회 사무실하고도 이야기를 했어요. 원래에도 좀 남녀전도의 원래에도 본당 안에서 좀 진행하고, 그래서 마지막 연말 10월달, 11월, 12월 남아 있는데 원래도 좀 진행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에서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그럼에도 불구하고 잘 방역 수칙들을 잘 지켜주시고, 그래서 예전에 7월달처럼 이렇게 확진되신 분이 교회를 방문을 하더라도 지금 이제 백신 완료되신 분들은 격리가 따로 없어요. 이제 검사를 받고 음성이 나와지면, 그래서 훨씬 더 편하게, 예전에는 그것 때문에 직장을 다른 교회들 보니까 직장을 잘리신 분들도 있고 굉장히 그런 것들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게 실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는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이 완화되어져 있는 상황이니까 좀 편하게 여러분들 이제는 신앙생활 하는 부분들을 예전 것들을 좀 찾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같이 힘을 모으고 같이 기도 제목들을 기도의 힘을 모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예배에 대한 환호성을 지르러 이렇게 이런 메시지가 나오니까, 본문이니까 조금 더 이제 잔소리를 더 섞어서 한다면은 우리 찬양의 문화가 조금 많이 회복되어지도록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세요. 제가 가끔 뉴욕 세계력교회 우리 장병찬 목사님이 목회하고 계시는 뉴욕 세계력교회를 이렇게 가끔 방문하면 제가 다 하나 부러운 게 하나 있어요. 거기 가면 연세 많이 드신 집사님 한 분이요, 드럼을 치세요. 평생 드럼을 차셨던 분이에요. 저도 대학생 때 조금 이렇게 쳐봐서 어느 정도 실력인지를 보면 알거든요. 완전 전문가 수준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예배할 때마다 드럼을 쳐주시는데 와, 저는 막 감동이 막 와요. 그리고 왔다가 이제 우리 이렇게 딱 오면 썰렁한 거 있죠. 일부 예배할 때 드럼 이렇게 제가 저기 앉아 있으면 오늘 또 드럼통에 아무도 안 앉아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고, 언제쯤 누가 저기를 좀 앉아서 찬양을 반주해 줄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하고요. 저만 좀 애달픈가 봐요. 가끔 한 번씩 이제 일부 예배든 2부 예배든 3부 예배든 이렇게 찾아보면 악기 하는 이렇게 키보드가 2개 있는데 아무도 안 앉아 있든지 하나만 있든지 피아노가 비어 있든지, 그러면 저는 혼자 이제 속으로만 누가 조금 이런 숨은 고수들이 계실 건데 나이하고 상관없이 앞에서 찬양하는 거는 젊은 사람들이 해. 저는 그 개념이 좀 많이 깨졌으면 좋겠어요. 제가 대학생 때 미국에서 형님이 이렇게 보내준 찬양 라이브 비디오 탭을 봤는데요, 거의 대부분 싹 다 앞에 서서 찬양하는 사람들이 다 어른들이더라고요. 그때만 해도 제 대학생 때는요, 어른들은 무슨 교회에서 드럼을 쳐 이런 문화였어요. 한 20, 30년 전에만 해도. 그런데 이미 미국이나 유럽이나 이렇게 이미 교회가 풍성하게 이렇게 찬양 문화가 이렇게 형성됐던 그 지역은 나이 드신 40대, 50대, 60대 이런 분들이요, 무대에서 막 마음껏 하나님 찬양하는 그 모습이 영상에 보여지는데요, 얼마나 마음에 담기던지요. 우리 한국 교회가 이제 찬양 문화가 20, 30년 지나면 어른들이 와서 무대에서 서서 찬양하고 이렇게 했지, 30년 지났는데 여전히 젊은 친구들만 앞에 서 있고 아무도 어른들이 안 나타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걸 좀 어떻게 교회의 찬양 문화들을 좀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들 혹시 드럼이나 기타는 지금 이미 자리를 예전에는 있었는데 몇 년 전에는 지금 자리가 비어 있잖아요. 여러분들은 아무 느낌이 없으시죠? 서서 하는가 보다 하시는데, 저는 막 속에서 오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그 찬양 문화 이런 것들 때문에 막 눈물이 날 만큼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뭐가 하나가 빠지고 힘이 이렇게 뭔가 구멍이 생긴 것처럼 보이면은요, 그래 우리 교육자들한테 막 엄청 닥달합니다. 이것 좀 제발 해줘 이렇게 하는데 내 마음 같지는 않은가 봐요. 여러분들이 교회의 찬양 문화, 기도는 뜨겁게, 찬양은 힘있게, 말씀은 또 정확하게. 우리 다락방 전도훈련 하면서 이상하게 문화가요, 말씀이면 돼.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 감정 다 빼버리고 머리만 막 비상하게 이런 인간으로 만들으셨겠죠. 안 그래요. 감성 풍성하게 하나님 주셨어요. 우리 어른들 드라마 보다가 막 눈물 막 나죠. 하나님이 그 감정 주셨거든요. 교회 와서는 메말라 있다? 이게 말이 안 돼요. 말씀 듣다가 막 감정이 막 복받쳐 오를 때도 있고요.
진짜 막 속에 끓어오르는 뭔가의 열정 때문에 하나님 앞에 막 세계복음화 복음운동을 위해서 기도하고요, 목이 새도록 기도하고, 우리 진짜로 말씀드릴 때는 냉철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듣고,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전인격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우리의 몸이에요.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지정의 모든 것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마음껏 복음과 신앙생활 하는 데는 다 그걸 가지고 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예일교회는 조금 더 지금보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한 10배, 20배, 30배 정도 찬양의 문화는 훨씬 더 뜨거워야 되고요, 기도도 식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정말 힘있게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의 문화들도 우리 안에 영적 문화들이 잘 되어지도록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혹시 진짜로 악기 젊었을 때 좀 해봤는 젊은 그런 어떤 숨은 고수들이 계시다면 언제든지 좀 헌신해 주시면 감사하겠어요. 교회는 헌신하시는 분들로 유지가 돼요. 돈을 주고 사람을 사오는 거는 한계가 있어요. 이 예배라는 거는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건데, 누군가가, 저는 예전에 제가 부산에 있을 때 좀 굉장히 부자 동네였거든요. 찬양이 엄청 뜨거워요. 막 힘 있어요. 노래 잘해요. 소프라노, 테너, 엘토, 베이스예요. 전부 다 대학에서 음악 전공하는, 성악 전공하는 아이들이 한 서너 명씩 다 들어가 있어요. 얼마나 소리가 팡팡하겠어요. 근데 다 돈 주고 사서, 저는 그 모습 보면서 그거는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몸담고 있었던 교회였지만 성도님들이 진짜로 감동되어지고 시간을 내고 이게 같이 함께 헌신하는 게 참 쉽지는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우리 교회의 어떤 영적인 문화들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같이 함께 기도하며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정말 예배에 대한 어떤 사모함과 회복하는 부분들, 이 예배가 회복되어지면서 나도 살고 우리 현장도 살리고 교회도 다시금 회복해내는 그런 응답들을 여러분들이 붙잡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목이 3가지 기도입니다. 지금 3부 예배 때 계속해서 우리 전도운동 같이 함께하는 메시지가 흘러나오고 있어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다 참석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중에 중요한 메시지들을 제가 추스려서 꼭 같이 함께 나눠야 될, 그리고 같이 공유해야 될 단어들이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붙잡고 응답받아야 될 단어들이 있기에 그 말씀을 같이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렘넌트 7명, 성경에 나와 있는 중요한 핵심 멤버들이죠. 흐름을 이렇게 인도해 나갔던,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의 인물들, 초대교회, 그 사람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들의 특징, 믿음의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언약의 사람들의 특징, 이 특징이 뭐냐니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이끌고 나가시는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정확하게 길을 알고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이 길을 우리가 쉽게 표현하는 단어로, 절대는 하나님의 단어죠. 인간은 절대 약속 지킬게 못 지켜요. 힘이 안 돼요. 능력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바라보는 단어이지, 절대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단어예요. 하나님은 절대 우리에게요 계획하셨어요. 하나님의 절대 계획 우리에게 있어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약속하신, 계획하신 거는요 1.1획도 변함없이 성취하신다. 그래서 절대인 거예요. 이 절대라는 길을, 우리를 한쪽으로 이렇게 치우쳐서 가지 않도록 우리를 완전하게 보호하시고 지키시는 목자 되신 그 하나님이 절대라는 단어의 응답을 가지고 우리를 그 길로 인도하고 계세요. 이 길을 봤기 때문에 렘넌트 7명, 요셉 보세요. 인생 어렸을 때 하나님이 탁 언약하셨는데, 나를 해와 달과 별이 나에게 절하는 그 시간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인도해 나가실 그 길 보고는요 흔들리지 않았어요. 모세가 어렸을 때 들었는데, 어렴풋이 들었던 그 언약인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광야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애굽으로 가. 그리고 400년 동안 묶여 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 데리고 가나안 땅 가야 돼. 그 말 한마디예요. 무슨 말인지 번쩍 눈이 띄었어요.
절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 길, 그걸 본 사람들은 단 한 명도 흔들리지 않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 여러분들을 이끌고 가고 계시는 절대 길, 절대라는 길이 있어요. 그거 발견하는 거,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있죠. 여기에서 사명이 나와요. 나는 이 땅에 천명, 소명, 하나님이 이것 때문에 나를 부르셨구나, 나는 이거 하다가 해야 되겠다. 정확한 사명이 여러분들에게 정확한 목표, 절대 목표가 딱 보이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바울이 그렇게도 많이 채찍에도 맞고 끌려다니고 감옥에 가고 풍랑 만나고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흔들릴 이유가 없었던 것은 바울을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유가 있었어요. 나는 너를 이렇게 쓸 거야. 이방인과 임금들과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 전할 전도자로 내가 너를 사용할 거야. 그 답 딱 가지고 그게 사명이 되니까요, 흔들릴 이유가 전혀 없잖아요. 교회가 이거 발견하지 못하면 교회 안에 뭐 얼마나 일이 많습니까? 사람들도 원래 교회는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시스템이에요. 왜요? 여러 생각과 기준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데 이 교회가 가야 될 정확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사명, 이거 알고 있으면 흔들릴 이유가 없겠죠. 교회가, 하나님이 왜 교회를 여기에 우리 이곳에 세우셨고 이 교회가 뭘 향해서 가야 되지? 이게 답이 분명하면, 하나만, 예배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고 예배에서 힘을 얻어서 내 현장 살리고 우리 다음 세대도 살릴 만큼, 그리고는 우리는 좀 더 눈을 떠서 세계 선교해야 될 교회야. 교회다운 교회가 우리 교회의 꿈이야, 소망이야,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이야. 그것만 돼도요, 문제가 왔다, 갈등이 왔다,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분명한 절대 길을 알게 된다면. 초대교회가 그래서 흔들리지 않았죠. 우리가 하는 업, 나의 일, 여기에 하나님이 증거를 허락하실 거예요. 이것 가지고 세계 복음하고 이것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니까. 그래서 이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놓치지 마세요. 이 답을 딱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은 흔들릴 이유가 없었어요. 조금 흔들리다가도요, 정신 번쩍 차는 거죠. 왜요? 아니까, 내가 지금 어디에 길에 서 있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들을 가지고 이 답을 가진 성경의 중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했던 기도 세 가지예요. 그 첫 번째가 남은 자의 기도. 그래서 이 단어들에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시면 더 좋아요. 남은 자는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적인 단어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단어를 바꾸면 남겨진 자예요. 하나님이 일부러 남겨두셨어요.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지금 막 멸망으로 막 달려가는데 하나님은 웃으시는 거예요. 왜요? 남겨주는 사람이 있거든요.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모세를. 하나님이 남겨두셨어요. 다 위기가 와서 전부 다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를 향해서 가는 그 혈통이 끊어질 상황인데요, 하나님은 요셉을 남겨두셨어요. 아브라함을 하나님 부르셨다, 남겨두셨어요. 그 단어를 영어로 바꾸면 렘넌트라는 단어고, 이건 어린아이들, 우리의 자녀들에게만 해당되는 단어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남은 자예요. 이 땅에 남겨졌어요. 여러분들이 현장 살리도록, 여러분들의 가정, 가문 살리도록, 이게 남은 자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이 남은 자의 기도는 나와 우리의 후대를 위한 기도예요. 그래서 오늘 장학금 드리는 것도 나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지만 우리의 다음 세대를 책임져야 될, 다음 세대의 주역이 되어지는 우리의 여러분들의 자녀, 우리의 후대를 향한 기도가 담긴 헌금인 거죠. 이 기도는 몇 가지만 알고 있으면 돼요. 하나님이 항상 남은 자들을 어디로 보내셨냐니까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 이렇게 보여요.
고난으로 보이고 역경으로 보이고 문제 속으로 가는 것처럼 보이는데, 오늘 다윗을 같이 함께 말씀 나누면서 마지막 결론으로 냈죠. 고난과 역경이 많았던 다윗인데 그 많았던 그 상황 때문에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요. 여러분들, 다윗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표현했던 단어들은 우리는 상상도 못했던 단어들이에요. 오늘 또 찬양했죠. 하나님은 나의 위로가 되시고 나의 의지가 되시고 나의 방패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시고 나의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고 피난처 되시고. 이 모든 단어가 어디에서 나와요? 시 쓴 거 아니에요. 그 광야에 그 떼약볕에서 죽어가는데요, 바위 뒤에 숨어서 그 뜨거운 태양을 피할 수 있는 그러면 상황으로 바꿔볼까요? 어마어마한 적들이 막 쳐들어오는데요, 피해서 숨을 수 있는 바위가 되고 피난처가 되시고, 엄청난 전쟁터에서 뛰어가는데 이길 수 없는 적진에 엄청난 화살들이 막 몰려오는데요, 그걸 막아설 수 있는 방패. 어떻게 보면 군대 용어들이 굉장히 많아요. 싸움의 용어들이. 왜요? 싸움터에서 평생을 보냈던 사람이 다윗이니까.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하나하나 더 깊이 알아간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목자야. 양을 치면서요, 야, 내가 하나님의 양이면 나를 기르시는 목자시고 나는 길러지고 있는 양이라면 걱정할 거 없겠네. 나 같은 연약한 자도 내가 나에게 맡겨진 양을 완전히 책임졌는데 하나님 나를 버리시겠냐? 하나님 나를 잘못 삐끗해가 실수하시겠냐? 그럴 법이 없어. 그 모든 상황 속에서, 어려운 상황 속에서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현장인데 거기서 모든 답을 다 찾아냈어요. 남은 자들을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갈 수 있도록, 오전에도 말씀드렸죠. 모든 종교는 인격적인 관계를 개인적으로 맺어가는 종교는 없어요. 그들의 가르침을 따라가지. 하나님은 우리를 가르쳐서 그냥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따라가는 그 수준을 두지 않으셨어요. 너는 내 아들이야. 내가 너를 낳았어. 내가 너와 함께해. 철저히 하나님은요, 우리와 깊은 사귐과 친밀함과 관계를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남은 자들의 기도의 비밀은요, 하나님의 계획을 보면서 이 계획 때문에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기도가 뭔가 힘들어가지고 끙끙거리면서 하나님 나를 살려주세요, 이것도 기도지만은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탁 그려놓으신 절대라는 길을 따라가고 있는 남은 자는 이 계획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 찬양, 영광이 그 기도의 실질적인 내용이 되겠죠. 그래서 이 남은 자는요, 우리 단어 아시죠? 어떤 상황에서도 남아있는 남은 자, 남는 자, 그리고 남을 자, 남길 자, 이 응답들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기에 제가 묵상하면서 남은 자, 나와 후대를 향한 기도겠구나, 이렇게 저는 적용해서 붙잡았어요. 두 번째 기도입니다. 계속 메시지 나오고 있죠. 순례자의 기도. 순례자라는 단어를 잘 이해하셔야 돼요. 우리는 구원받고 이미 천국 소망을 우리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셨어요. 영원한 나라가 나의 나라고 나의 본향이에요. 이제 그리 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땅에 10년, 20년, 30년 살아가야 될 그날, 하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살아갈 수 있는 그 날에 우리의 걸음은 순례자의 걸음이 되는 거예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밟고 가는 모든 현장,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서 헤매는, 방황하는 순례자가 아니고 길을 알아요. 그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걸 보고 언약의 여정이라고 합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순례자의 기도. 이거는 우리의 현장, 우리에게 있는 많은 만남을 위한 기도예요. 제가 이렇게 적용했어요.
우리에게 맞부딪히는 많은 현장들, 그리고 많은 만남들, 관계 속에서의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그게 순례자의 기도. 여러분들, 이 답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셨다, 우리가 복음을 받았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다, 이 답을 갖고 있는 거거든요. 흔들릴 이유가 없는 답을 딱 주셨어요. 이 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언약의 여정을 걷습니다. 언약의 여정을 걷는 그 시간, 많은 현장과 만남들이 우리에게 다가오죠. 어떨 때는 문제로도 다가오고 우리의 현실들이 다가옵니다. 그때 그 현장에서 하는 기도를 보고 순례자의 기도라고 합니다. 한 가지만 기도하시면 돼요. 집중해서. 뭐예요? 우리 잘 아는 사도행전 1장 1절, 3절, 8절. 그리스도 복음의 능력이죠.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는 성령의 충만함. 이것만 여러분들이 진짜로 기도하시면 순례자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 언약의 여정을 걷는 저와 여러분에게는요, 어마어마한 응답으로 하나님이 바꿔주실 거예요. 평상시에 이런 현장과 만남들을 두고 24시 기도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현장의 순례자들이 찾아내야 될 기도입니다. 상황도 생기고 우리에게 다가오는 현실도 있고 많은 문제들을 만나기도 하고 만남도 있습니다. 이걸 놓고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한 여기에 하나님 주신 비밀이 있는 거죠. 보좌의 축복,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 그 기도의 비밀들, 이 현장에서 다 누리는 거예요. 영적인 비밀.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정복자의 기도.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정복자는 저는 이렇게 적용했어요. 237 5천 종족 향하여서 거기에 빛을 비추는. 그래서 이 기도는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는 우리가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하는 기도예요. 나를 위해서, 후대를 위해서 하는 기도, 현장과 만남을 위한 기도, 그리고는 정복자의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죠. 우리가 가야 될 땅끝, 교회가 감당해야 될, 그리고는 세계 선교를 위해서 해야 될 우리의 기도예요. 교회가, 그리고 우리가 생을 걸고 무엇을 향하여서 정복자로서의 기도해야 되느냐.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의 여정을 걷는 사람으로 우리를 부르셨고, 언약 가지고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남은 자로 부르셨지만, 모든 현장을 우리를 다 살려내도록 다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우리를 부르셨거든요. 영적 서밋으로. 이 정복자가 해야 될 기도입니다. 사단을 완전히 결박하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권세예요. 마음껏 권세 사용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를 아끼지 마세요. 여러분들 현장 가셔서 직장 생활하든 산업 현장에 있든 학교에 있든 여러분들 가정에 있든,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쓰라고 주신 건데 마음껏 활용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모든 사단의 흑암의 세력들, 우리 가정을 어렵게 만들고 공격해오고 틈을 가지고 막 흔드는 모든 사단의 계획들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서 무너지도록, 여러분들 현장은 훨씬 더 흑암의 세력들이 강하죠. 기도하세요. 사단이 완전히 무릎 꿇게 되어지는 일들이 우리 주변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나게 해달라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바울은 본격적으로 이 사역했어요. 무속에 빠져 있고 종교에 빠져 있고 우상에 빠져 있는, 점술에 빠져 있는 현장들을 향해서 완전 복음으로 그들을 다 무너뜨렸거든요. 이게 로마서 16장 20절에도 나오죠. 사단이 우리 발 아래 무릎 꿇도록, 어디에서요? 교회가 해야 될, 교회가 붙잡고 있는 사명이에요. 교회 한 교회가 제대로 세워지면 그 지역, 그 땅, 그 나라 하나님이 살려내실 거예요. 흑암 세력들 다 무너뜨리고. 세계 선교는 이 응답이 와야 실제로 가능해집니다. 그래서 이 세 기도 제목, 기도의 비밀들을 오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모든 메시지들이 이제 조금씩 주제를 바꿔가면서 여러분들이 기억할 수 있도록 계속 반복되고 있죠. 그래서 보좌의 축복, 눈에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비밀이에요. 누리세요. 남은 자로서 시공간을 초월해요. 여러분들이 현장을 움직이고 걷고 또 내일부터 하루 일주일 내내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그 일정 속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시공간을 초월할 어마어마한 기도의 비밀을 허락하셨어요. 순례자의 기도. 여러분들이 딱 내일 하루 이제 시작하시면서 내가 순례자의 기도를 놓치지 않아야 되겠다. 나에게 하나님이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정복자로 나를 부르셨는데 우리 교회가 거기에 중심에 서 있는데 교회를 위해서 세계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구나. 세계 선교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복자로서의 기도, 그래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선교 현장에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요. 여러분들 개인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위해서 남은 자로 내 자녀들이 실제로 이제 앞으로 현장에 진짜 남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들은 남길 자, 남을 자로 우리는 우리의 자녀들을 세워나가야 될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마음에 담으시고 우리 예배 하나하나 회복해 나가시고, 그러면서도 지금 본부에서 계속해서 나오는 메시지들을 여러분들이 좀 마음에 담으셔서 저 단어가 저 단어구나. 남은 자의 기도, 순례자의 기도, 정복자의 기도, 이제까지 뭐 기도하자 그 안에 다 포함되어져 있는 단어인데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적용해 가고 여러분들이 조금 더 실제적인 기도가 되어지도록 지금 그렇게 훈련에 메시지 나오고 있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실제 기도에 여러분들이 힘을 얻는, 또 기도를 실제로 도전해 나가는 그런 또 이번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남은 자의 기도. 아무도 도와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들은 언약의 사람입니다. 언약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무너지면 끝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건 너무 잘 아십니다. 하나님 여러분들을 남겨두셨어요. 그리고는 그냥 남겨서 혼자 있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그 순례자의 길을 걷는 전도자들입니다. 그 현장과 만남들을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그리고는 세계복음화를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세계복음화를 여러분들에게 맡기셨어요. 내가 노마를 보아야 하겠다라고 바울이 결단하는 그 순간에 네가 가이사 옆에 서야 되잖아. 그 풍랑 너를 해치지 못할 거야. 내가 너를 지킬 거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세계복음화와 이 교회를 세워나가는데 나를 정복자의 기도 이건 놓치지 않도록 하시는 거구나 아는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그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우리의 가정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산업의 현장, 우리가 서 있는 개인의 현장까지, 우리 교회까지 하나님 이 기도 누리면서 승리케 하옵소서.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통성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